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뭔가 말을 반복할 때는 우리는 강조를 하게 됩니다.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신 바가 있으신데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한 날 한 날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을 마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창조의 선함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창조의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 그 하나하나를 보실 때마다 어떠하셨는지 그 평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와 유사한 반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로써 지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측면으로 보여주시는데 무슨 마음입니까? 진노하시는 마음이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손 하면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그와 같은 능력, 전능함을 나타내죠. 그 손이 계속해서 펴져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펴신 팔과 또 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셨던 손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하면서 구원하시는 손을 이스라엘은 과거에 크게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손은 또 다른 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노와 심판의 손이죠. 이미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동일한 어구 표현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조금 축약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심판의 손이죠. 징계하시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번에 걸쳐서 반복했던 그 표현이 앞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가만히 보면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먼저 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민족적인 국가적인 재난을 겪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한 북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기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다는 내용이죠. 내적으로는 그 모든 질서가 쇠퇴하고 또 외적으로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 무너져 내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스스로 내적인 문제, 외적인 그런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지켜내고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먼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와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정치적인 붕괴를 겪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백성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을 붕괴시키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이 만연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인 것이죠. 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신앙의 붕괴, 그 원인 중에 장로와 존귀한 자, 거짓말하는 어떤 선지자와 같은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타락, 그것이 지도자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9장 16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선을 이루도록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선하게 인도하도록 영적으로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서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협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사회적인 혼돈을 겪는 모습,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행이 불타오르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악으로 가득 찬 사회,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는 기이한 그와 같은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온갖 악한 뉴스, 악행의 그와 같은 그런 잔인한 어떤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보게 되면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도덕적인 타락을 겪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을 압제하고 또 재판이 또 거꾸러지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이 결국 심판의 날에 무력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그런 난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죄악으로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종교, 정치, 사회,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5장 25절 아까 읽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결과로 이와 같은 심판이 내려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새롭거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기초 원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영적인 원리들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 백성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선적으로는 말씀에 기초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또 선한 열매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곳곳에, 생활하는 모든 곳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은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배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 말씀을 실행하는 데 힘을 쓰는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징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가 잠언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잘 되도록 계속해서 말을 반복해서 때로는 징계와 벌과 같은 말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미워서 징계를 선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기초 위에 신앙을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악행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에 굳게 서서 온갖 악과 싸워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502장, 통일 찬송가는 259장